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의 본문을 가지고 1월 2일 토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절로 38절 성경의 주인공 모든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류의 구세주로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과 명예의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고 주님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할까요?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조슈아,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보통 생육 방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세주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심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의 몸을 빌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위대한 진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만이 그 이후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음에 선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마리아도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았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또는 염려로 또는 가벼운 교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두려워서 못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배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격했다라고 믿지 않았고 수용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도 TV를 켜면요, 기독교 방송이 계속 24시간 방영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그런 자기 기적과 같은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반응,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 경멸합니다. 그 복음을 듣지만 그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칭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보통 생유법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나라 없는 서름을 인하여 선동적으로 일으키다가 반란죄로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어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죽음이 어찌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의 충돌이 너무나도 커서 괴리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그 예수라는 작자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지식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사실, 곧 십자가에 매달린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지식인들 또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배타적이다. 교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자기들만 믿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만 잘나냐? 너희만 천국 가냐? 내가 믿는 종교는 가짜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터넷 기사에 가장 큰 우리에게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기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들이 아니냐? 너희들부터 똑바로 살아라 라고 우리의 부끄럽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면, 신자라고 호칭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종교에서도 선과 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와 또한 다른 종교에서는 선과 행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된다면 우리는 이 두 싸움을 매일마다 펼쳐야 됩니다. 세상에 선과 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선과 행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말이 됩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새벽에 밤잠 주무시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모든 인생이 사후세계가 없고 이것으로 끝난다라면요, 천국이 없다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마음의 수양을 위한 정신 안정 프로그램이라면, 또한 이 세상의 선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었기에 그를, 예수를 추종한다라면 여러분, 그런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런 마음의 수양이나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고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이 새벽에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과 행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면 죄에서 멀리할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행함을 통하여 얻어내려 했던 모든 행위적인 만족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의 3대 사문의 가문이라고, 주일학교를 다녔다라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도, 식구도, 가족도, 친척도, 그 누구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안이 교회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곧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폭을 넓히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 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감당하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